지난주는 유달리 추웠던 한 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이 영하 7, 8도를 내려간 일은 많지 않은데요. 그것도 연속적으로 춥다 보니까 우리 몸도 좀 움츠려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파가 계속되면 동파 사고가 좀 많이 나지요. 뉴스를 보니까 아파트에 수도가 동파가 됐는데 그 물이 흘러내려서 무슨 고드름 폭포처럼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미끄럼 사고도 있고 춥다 보니까 또 겨울철 화재 사고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파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파, 기온이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한다면 신앙의 영적 기온이 내려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때는 주전 853년경입니다. 아랍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아합 왕이 승리를 했습니다. 베나닷이 살려주는 조건으로 영토들을 돌려주고 잘 섬기겠다 했지만 돌려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가서 싸워서 빼앗고 싶은데 군사력은 좀 부족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으니까 속으로 화가 났던 것 같죠.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라는 왕, 남유다의 왕이지요. 이 아합 왕 사마리아의 성에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이 그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한 것이지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갈 때 성경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내려가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라가매가 아니라 내려가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건국한 나라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성읍을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약 해발 800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을 시온산에 가는 것을 성전에 가는 것을 올라가매라는 표현을 주로 썼지요. 근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방문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다. 근데 이것을 지형적으로 내려가는 것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신앙적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 모습을 요나서 1장 3절을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예루살렘보다 욥바 항구니까 당연히 낫겠죠. 그러니까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장 5절을 보면 요나는 배 밑중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사명이 믿음이 막 올라간 게 아니고 믿음이 떨어졌고 사명이 떨어졌는데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깊은 잠을 잡니다. 참 영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에 올라갈 때에는 생명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사명이 헌신이 불타오르는데 신앙이 떨어져서 내려가면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이 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를 썼는데요. 내려가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예배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색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이것이 부담이 되거나 피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 신앙은 결코 올라가는 신앙이 아닌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다 보면 예배의 감격이 약해집니다. 신기하죠? 예배의 감격이 약해지면 사명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점점 심령이 메말라 가다 보니까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아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더니 배 밑으로 내려가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더니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더니. 여러분,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많은 고봉을 등산한 산악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등산 사고의 대부분은 올라갈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상 악화가 아니면 대부분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성숙하고 있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가 떨어지고 예배가 약해지고 사명이 떨어지고 있는지. 근데 신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나서 1장 3절을 보니까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5, 6도 유람선이 9시 있고 10시 있고 11시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닌데,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딱 도착했는데 뭐가 있어요? 마침 배가 있어요. 잘 됐다.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마침 뭐가 편안해,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뭐가 열려지는 것 같아.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의 길을 갈 때 마귀가 사탕을 줄 때가 있습니다. 달콤한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안 섬기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러나 욥이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잖아요. 죽을 뻔하잖아요. 선장한테 꾸지람을 듣잖아요. 그리고 풍랑 가운데 던져지잖아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가 이 욥은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르지만 그 달콤함이 지난 욥은 생명의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려가는 것인데, 기도가 떨어지면, 헌신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인생의 태풍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인생에 거친 풍랑이 불고 있거든 뱃머리를 돌려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영적 사인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려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 연봉이 올라가야 좋습니까? 내려가면 좋습니까? 올라가면 좋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적이 올라가면 좋습니까? 내려가면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올라가는 신앙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내려가는 신앙을 좋아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감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올라가자 합니다.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제가 여러분 올라가자 하면 여러분이 한번 아멘 기쁨입니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올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일어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 중에 하나가 일어나라인데 61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갈 때에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곧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원과 나의 기대와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요 사돈이 왔어요. 그래도 그가 통치를 잘하고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합작을 제의합니다. 우리 둘이 올라가면 반드시 이긴다. 우리 길앗 나못이 어떤 땅이냐? 레위 지파에게 준 땅이 아니냐? 이 땅을 찾아오자. 여호사밧도 좋게 여겼습니다. 또 사돈의 말이니까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를 딱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전쟁을 하는 것도 좋고 합작을 하는 것도 좋고 동맹을 맺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그거 아닙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합이 여호사밧의 말을 존중하고 선지자들을 모았어요. 근데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면 그 성읍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상한 거예요. 400명이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지? 이해가 안 된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니까 아합이 한 사람 다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삐딱한 말만 합니다. 내가 안 듣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맨날 나를 나무래기만 합니다.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래도 불러서 물어봅시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면 네가 죽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나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런데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말을 하니까 아합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흉한 일만 예언한다. 아합은 흉한 일만 예언하는 이 미가가 이쁘다고 그랬습니까? 안 이쁘다 그랬습니까? 안 이쁜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 여러분 옆에서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늘 조언해 주는 사람이 이쁩니까? 아이고 시어머니 잔소리 같다라고 말합니까? 지금 아합이 그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아합이 좋은 말 들을 일을 했나요? 맨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했더니 죽이라는 자는 살려보내고,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근데 아합이 아멘입니다 해야 된대. 저걸 내가 어째 뿌지? 이 마음만 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한 일을 하면서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해.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나요? 나쁜 이야기 하면서 옆에 있는 리더들이 조금 더 예배 열심히 합시다 하면 죄송합니다. 부산말로 지가 뭔데. 옆 사람한테 같이 하십시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요. 사랑하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은혜로 살자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각을 보면 조선시대의 왕들은 종기가 있어도 몸에 칼을 못 댑니다. 약을 쓰고 침으로 처방을 합니다. 욕창이 들어도 이걸 종기에 고름을 짜내면 빨리 났는데 그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기 때문에 죽어가는 왕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영혼의 수술에 칼이 되어서 죄라는 종기가 짜내어지도록 고름이 나오면 사는데 뭐라고 합니까? 흉한 말만 한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7장이지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갈거든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지요. 그런데 두고 보자. 네가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골라 먹고 싶어 해요. 편식을 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장대하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억수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권면하는 말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안 듣고 싶어 합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반역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게 한 일이 없었더라.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게 한 일이 없었더라.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듣고 시키면 얘기만 하는 것은 400명의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쓴소리를 들을 줄 알고, 거친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은 식사 밥을 이렇게 잡곡을 해요. 이게 좀 거칠죠. 건강에는 좋은데. 근데 오늘날요, 쌀밥에요, 소고기국을 먹는데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 밥에 고깃국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입에 좋지만 건강에 더 좋은 것은 거친 음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생명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나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조언해주고 인도하는 분을 사랑하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요즘 한국 교회 강단에 지옥에 관한 얘기가 사라진다고 하지요. 마치 시장 경제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요가 제품과 시장을 결정하는 것처럼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애플이라는 회사가 런칭을 하면서 보틀병을 하나 줬더라고요. 미국에서 2만 원에서 5만 원 하는 보틀인데 이걸 서로 받으려고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0만 원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보틀을 삼성에서 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가 갖고 있는 힘이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자꾸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아합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교회는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소화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구매자인 백향목 성도들이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합시다. 세 번째로 아합의 심판입니다. 아합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믿음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것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꾀를 씁니다. 변장을 하지요. 자기는 군사의 옷을 입고 가고 여호사밧 왕은 왕의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왕을 죽이려고 하죠.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리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변장을 했어. 왕이 아닌 것처럼. 근데 전쟁을 한참 하는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람의 군사가 활을 하나 탁 쐈는데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 활이 맞고 뚫어 들어왔어요. 요즘 같으면 방탄조끼가 전체가 방어가 되겠지만 갑옷이라는 것이 이연 솔깃이 있잖아요. 희한하게 그 자리에 탁 맞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아합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변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아합이 잔머리를 굴릴 때 본인은 살 줄 알았겠죠.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겠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심판하셨어요. 우리는 언젠가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올라가면 죽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변장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있으나 우연히 쏜 화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8절을 보세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생명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상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